저 찬양만 들으면 제가 저 찬양을 성가대에서 맨 처음 배운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가대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일치하고요. 가사는 제 설교보다 더 은혜롭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저기 청년 학생들 반갑고 그래도 여기 앉아서 같이 찬양했으면 나와 같은 기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성도님도 환영하고요. 저 위에 옥상 하나님께서 저 보입니까? 저 불 때문에 안 보이는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금계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금계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 여인을 왕비로 두지 마라. 두 번째가 금과 은을 모으지 마라. 세 번째가 군사력을 모으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엄격히 검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이방 여자들이 시집 올 적에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고향에서 섬기던 드라빔과 같은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게 비겐니 송사라고 여자가 이쁘게 굴면 남자 복에 홀라당 넘어가서 결국 여호와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금과 은을 모으지 말라. 그것은 역시 사람이 금과 은을 의지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물질과 바꾸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도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여호와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진 군사력을 하게 될까 봐, 세 가지 이유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종말이 올 것을 걱정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 가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왕들에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한 1000번째의 왕으로 알고 있는 솔로몬이 말년에 이걸 다 범해버립니다. 이방인을 왕비로 두지 말라 했더니 그는 후비와 빈장을 합쳐서 쉽게 말해서 둘째 부인을 1000명 가까이 둡니다. 후비가 700에 빈장이 300이라. 그러니 그 여인들이 올 적에 전부 다 우상 하나씩을 들고 와서 나중에 솔로몬 말년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그것으로 더럽혀지고 각 산에다가 그들의 신전에 산당을 지어줘서 완전히 이스라엘 천지가 우상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금은보화를 모으지 말라 했더니 여러분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향나무가 뽕나무처럼 많고 은과 금이 돌처럼 많은 그런 누구도 설명하기 불가능한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솔로몬의 영광에 물질로 가득 찬, 그러므로 솔로몬의 말년에 굉장히 향락과 태페로 물이 듭니다. 군사력을 모으지 말라 했더니 그들의 마병과 병거의 숫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의 숫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군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군사력이 지금의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년에 솔로몬이 갖지 말라는 군사력 갖고 그 다음에 의지하지 말라는 돈을 의지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방 여인들의 신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무척 소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살아있을 적에 당장 그것을 빼앗아서 네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싶은데 네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나 네가 죽자마자 나라는 쪼개질 것이고 쪼개진 나라의 한쪽을 네 신복이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쪼개지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비극적인 분단의 역사와 망국의 역사로 가는 과정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합하면 악한 왕의 대명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정말 죽을 맛인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자기의 국리 대신 오바다를 시켜가지고 이 엘리야 잡아와란 말이지.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 나섰습니다. 길거리에 만났습니다. 어쨌든 둘이가 얘기하다가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좋다, 내가 그러면 네 왕 아합하고談판을 볼 테니까 그 전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 꼭대기에 모아라. 거기서 만약에 서로 제단을 쌓고 기도해서
어느 신이든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지 못하는 신의 선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약속해라. 오바다가 그 얘기를 아합에게 했고 아합이 그걸 받아들여서 갈멜산 꼭대기에 850대 1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양쪽이 다 재단을 쌓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인데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850명의 그 달을 돌아가면서 특유의 그들의 제사들 발발발발 하면서 엑스타시 막 얼마나 돌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놀려요. 야, 더 크게 부르짖어라. 니네 심 잘나보다. 더 크게 부르짖어. 니네 심 어디 출타했나보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몸에 피를 흘리면서 막 살점을 찢으면서 춤을 추면서 하는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이 지쳐서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상황에 왔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맨 먼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불 붙는 제단을 쌓기 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가 첫 번째 한 것은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제단,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제단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복과 그 은혜에 참여하는 그의 백성들을,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일산제단 적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일산제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산교회가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엘리야의 불붙는 그런 성전의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그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누가 나가는지를 모릅니다. 소문은 들은 바 있고 이야기는 들은 바 있으나 마땅히 여기에 있어야 할 자들이 없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들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 가까이로 모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러서 총동원주의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는 이유가 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은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이 그 자리에 있고 와야 할 자들이 오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의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 일상교회에 맞춰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데 그냥 나무로 쌓는 게 아니라 12개의 돌을 주워다가 돌아가면서 12개의 돌로 단을 쌓습니다. 그 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12돌을 쌓는 제단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었습니다. 누가 그 제단을 헐어버렸습니까? 누가 그 제단을 헐어버렸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그 제단을 헐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그가 맨 먼저 한 것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보는 앞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한마디 말도 안 하죠. 무언으로 이스라엘 돌을 주워다가 12개의 돌로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라 하는 얘기죠. 도대체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 제단을 헐어버렸느냐? 너희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제단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보는 앞에서 망가지고 해버리는 그 제단을 돌로서 쌓아갑니다. 그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것은 그 엘리야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데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불러 모았으면 제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의 가정재단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재단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수요와 새벽기도와 금요재단이 살아있습니까? 아니 주일 재단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재단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재단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재단을 무너뜨려 놓고 재물을 올릴 수 있는 재단을 무너뜨려 놓고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일산교회는 주일재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일산재단은 수요재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일산재단은 금요재단과
새벽 제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써 주의 제단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예배를 회복하지 아니하고는, 제단을 회복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제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단과 말씀의 제단을 회복하십시오. 크게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제단을 회복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단을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제단을 돌아가면서 땅을 팝니다. 곡식종자 2-3알을 뗄 만한 땅을 판다고요. 2말 정도를 뿌릴 수 있는 단을 팝니다.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불러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자기가 쌓은 그 돌주단 주변을 돌아가며 제단의 주변을 파고 있습니다. 곡식종자를 뿌릴 수 있는, 이것은 망가지고 길짝밭같이 완고하고 가시밭같이 더럽고 돌짝밭같이 추잡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을 이제 내가 갈아엎겠다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갈아엎겠다는 뜻이죠. 곡식종자, 그것은 곧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너희들이 어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쳐놓고 어디 이상한 신들에 가서 예배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과 그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예수의 비유에 의하면 누구는 길짝 같고 누구는 돌짝 같고 누구는 가시밭 같다고 말했습니다. 길짝밭은 아예 사람들이 많이 밟아가지고 아예 씨가 심겨지지 않는 밭입니다. 그야말로 총을 쏘면 탕탕 튀는 것처럼 강팍한 심령들입니다. 가시밭 같은 것은, 가시밭의 밑에는 부드러운 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싹이 나긴 나는데 이게 위에서 가시가 찔러요. 그러니 자랄 수가 없지. 이것은 박해를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이, 자식들이, 주변의 환경이 내가 예수 못 믿도록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 돌달 밑에도 여전히 부드러운 흙이 있습니다. 뿌리면 싹이 나지요. 그런데 이게 자랐는데 이스라엘의 뜨거운 태양빛이 여름에 비춰내립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돌들이 타라서 그걸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죄와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끝없이 어떤 육신의 욕망들이 솟아나옵니다. 물질에 대한, 은사가 있으면서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고 여러가지 재리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신앙이 죽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강팍한 심령들의 상태죠.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이런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곡식종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5% 바꾸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 그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무너진 제단을 빨리 회복하고 그 제단 주변을 돌아가면서 그 제단에는 말씀이 있어야 하거든요. 일산제단이 아무리 모여도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 그건 죽은 제단이요. 아무리 모여도 찬양이 없으면 그건 죽은 제단이요. 아무리 모여도 거기에 기도가 없으면 그건 죽은 제단이야.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곡식종자 2-3알을 돌아갈 만큼 그렇게 도랑을 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에 성령의 모습을 집어넣고 갈아엎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물을 올립니다. 제물이 없는 응답은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 없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물을 얘기할 적에 물질을 얘기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내 예배를 받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왜 매 예배 때마다 매주 만찬을 합니까? 이 만찬이하고는 주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산제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산제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돼요. 제물은 각을 뜬단 말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왜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올라갑니까? 나는 죽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렇게 살았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로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올려지기 때문에 내가 산재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재물이 되셨고 그 재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가 산재물로 올려 들어갔고 내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함께 그 재단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산재물이 될 때 비로소 내가 드리는 물질과 시간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그 주변을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을 뿌릴 수 있는 도랑을 판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재물이 올려지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재물을 이방인신에게 주었다고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합당한 인재들이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엘리야는 단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 계속하여 말없는 퍼포먼스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제단 위에 물을 부어라. 세 통을 갖다 부었습니다. 또 그리해라. 또 그리해라. 세 번째는 그래서 물에 12통의 물을 갖다 붓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광야를 순례할 때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부을 때 하나님은 그 물 부은 제단에 응답하셨지요.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불을 붙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물이 흘러서 도랑까지 가득 찬 거기에다 휘발유를 부은들 불이 붙을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는 거기에 불을 붙일 수 없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하느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첫 신앙을 기억하느냐? 그때로 돌아가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 일사교회가 정말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눈물과 피땀을 흘린 그들 우리 신앙의 선조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함은 물론이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여러분에게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만들었던 그 첫은의 첫은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은혜를 저버리고 어느 순간 솔로몬으로부터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정말로 타락하고 더러운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엘리야는 말합니다. 우리 신앙들의 첫 신앙을 회복하자. 저는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에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그것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이 부어진 제단은 아무리 휘발유를 뭐를 갖다 붙여도 거기는 물이 붙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통틀어서 아무리 합쳐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어진 제단 속에는 오직 성령께서 불러만 응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의 개입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됐어요. 마지막 물까지 부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였습니다. 엘리야가요 그 제단 앞에 성경의 표현은 없지만 정말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존됨과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백성을 하여금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는 엘리야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850명의 그들 선자도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만약에 엘리야의 제단에도 불이 내리지 아니하면 850대에 대해서 엘리야가 죽습니다. 생명을 걸었단 말입니다. 정말로 생명을 걸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됨과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당신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늘 불러서
응답하셔서 이 백성들이 모두 주에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엘리야의 눈물의 기도가, 치열한 생명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납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립니다. 그 제단에 재물을 태웁니다. 나무를 태웁니다. 돌과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 불꽃이 물길을 다 핥아버립니다. 완벽하게 그 어떤 찌꺼기 하나 남지 않고 다 탈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 응답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승리의 역사는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있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들 전부 기손실에 한가로 끌어가서 죽여. 그 땅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을 진멸하면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 위대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죽어버리고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너를 위하여 7천을 남겨두었다고 하시는 말씀도 하셨고요. 엘리야가 그의 외삼을 엘리야가 그의 초라함을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강하고 막강한 그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는가를 주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절정의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부터 새벽 재단으로부터 여러분의 첫 신앙을 회복하시고 정말로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산재불로 올려드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골리앗 같은 세력 앞에 회복된 신앙으로 담대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의 외치 다윗을 향한 다윗의 외침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이름으로 날아간 물맷돌이 골리앗의 정면을 쓰러뜨리는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된 신앙, 절대적인 신앙,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갈멜산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온전한 주의 백성의 길로 승리의 연단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시간 저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첫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자로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믿음과 첫사랑 첫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정말로 무릎과 무릎 사이 얼굴을 묶고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힘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도랑을 핥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일산재단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일산재단에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불로 응답받는 재단이요 불로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구하니 하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비 오기를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었다 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거하는 복된 백성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